시편 100편,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책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탈무드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라는 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아멘. 다 믿음에서 여러분 다 자유와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언제 나를 이기는 그런 셀프 컨트롤, 나를 이길 줄 아는 말도 참고 행동도 절제해가면서 참는 그런 자세. 여러분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부유한 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나의 주식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방금에도 어떤 장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봉사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눈 뜬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만 뜨고 삶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못하는 주제는요. 황금을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주어도 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자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 언제나 불평불만하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 여러분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만한 종자는요 배울 줄 몰라요. 지가 다 됐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도 이제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지만 늘 책을 보고 공부하고 언제나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배우는 그런 자세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그런 자세로 살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머리가 안 돌아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감사절에 관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생명 주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단테 같으면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막 가득 쌓아놓고 얼마나 보기도 아름답고 또 찬양 예배 때는 다 나눠주고 이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에게 성탄절날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었던 휴지는 물론 다 드리고요. 또 각 가정별로 이제 갈비 한 장씩을 싹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수 이제 성탄절 오늘 드리지 못하는 거.
그날 안 나온 사람은 안 줘요. 집으로 배달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은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내가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미 가리밥도 벌써 계약금 500만 원 벌써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나온 사람도 갈비 한 차, 식구가 네 사람도 갈비 한 차, 한 가정에 하나씩만 그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예.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볼까요?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언제나 표정이 아름답고 언제나 표정이 즐겁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빼빼 말라진 사람은 누가 말해도 은혜가 떠난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처럼 감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며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11월 달만 되면 추수감사절을 떠올리게 되고 교회마다 감사 행사로 마음과 시간과 몸이 바쁜 때가 바로 11월 달입니다. 그러나 농사와 거리가 먼 도시 생활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여러분 농사만 지어야 추수감사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만 지어야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면 저처럼 성경의 감사절 유래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흔히 우리는요 감사절이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왜 생겼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해요. 아멘.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늘 상대방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은 모르면 말해도 행동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에 있는 곳은 언제나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데 감사가 떨어진 그런 자리에는 언제나 빼빼 말라 비틀음밖에 없어요. 마치 에셀이 올짜기에 해올 뼈들처럼 그런 분위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는요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1년에 3번씩 지키는 축제인데 이 절기는 언제나 추수감사를 빼놓고는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없습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적 역사적 구원을 다시 체험하는 그런 절기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6월절 행사는 첫 뿌리 밀 수확을 추수해서 그 첫 단을 제단 위에 바치면서 이렇게 예배가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77절 맥주절은요 7주간의 감사절기 기간으로 순수한 농업과 축산, 생산물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장절은요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것으로 그때는 과일과 특별히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절이 오늘날에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의 근거를 몇 군데 찾아봅니다. 저처럼 우리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라도 쉴지며 70절 곧 맥주에 수절 지키고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새말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말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지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오늘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길게 말씀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대륙을 처음 개척했던 청교도들, 고난과 기도와 감사의 믿음에 의해서 바로 이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여러분 미국으로 바로 온 거 아닙니다. 먼저는 폴란드로 갔어요. 폴란드로 가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폴란드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도 청교도들이 머물렀던 곳을 가봤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폴란드로 갔다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다음에 다시금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는 11일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올 것을 사실 미국으로 아마 갈 계획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금 본국으로 가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수장절을 특별히 이제 뭐 수장절이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수장령을 발했습니다. 이 수장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왕이 최고의 머리다. 막 이렇게 이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왕이 통치하는 이 잘못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국 땅을 다시금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갈 것을 그때는 몰랐지 미국이 어딘지를 그저 신대륙 갈 것을 이제 작정을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9월 2일 날 몇 사람이 102명이 무슨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2달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와 싸우면서 2달 동안 이렇게 정말 모진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드디어 11월 9일 날 미국의 케이프 카트만, 우리는 보통 이 지역을 우리는 플리머스라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플라워를 2번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입장을 안 시켜서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플리머스에 가면 지금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이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는 상당히 큰 배예요. 102명이 2달 동안 또 대서양을 건널 정도 같으면 적은 배는 아닙니다. 그다 큰 배는 아닙니다.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드디어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이 자유의 땅에 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많은 값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선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혼란이 왔지만은 미국은 누가 말해도 세계 초강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핏값을 치러야 되었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 이제 자리를 잡게 했건만은 여러분 11월 달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굶주림과 추위, 미국 동부는요 11월 달쯤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우리나라 추위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눈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인디안들이 습격합니다. 인디안들이 그 나라의 땅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포를 겪었고요. 그의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반수가 괴혈병, 폐렴 등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무려 50명이 죽었고요.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명째 3명씩 계속 죽어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 걸고 땅을 개간하며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해 3월 달에는 그 다음 해이죠. 그러니까 1921년 인디안들이 이제 청교도들을 막 농사기구를 훔쳐가버리고, 그때는 우리 농사 뭐 나도 하나 가져가고 논 하나 뭐 이렇게 뭐 삽 하나 가져가면 별게 아니겠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가서 막 삽을 가져가고 막 낫을 가져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실컷 밭을 일궈 놓으면 이제 막 인디안들이 와서 막 그걸 그 밭을 막 그냥 몰아버리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말입니다. 또 밀밭과 콩밭 등을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디안들 때문에 굉장히 청교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청교도를 돕는 우호적인 인디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와서 청교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102사람 중에 50명 내 60명 죽었는데 몇 명 남았지 않았죠.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인디안들이 굉장히 그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인디안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끝내 미국을 건설하는 그런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청교도들만 아니라 인디아들까지 합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생활을 그러면서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양식이 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면 일주일에 3명씩 금식을 돌아가면서 했고요. 또 인디안들이 짐승들 잡아다가 오히려 청교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21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곡식이 기쁨이 넘실거립니다. 그들은 약 25에이커에 심은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이 되어서 가을 추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기억하여 청교도 지도자 그대 브래드포드는 인디들과 함께 미 대륙에서 최초의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와 축하 잔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늘 먹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죠? 칠면조예요. 언제나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청교 이제 추수감사절 딱 그날 뉴욕에서도 제가 이제 칠면조를 먹었는데 사실 칠면조 맛은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 통닭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날 칠면조가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칠면조가 집집마다 칠면조 없이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연으로 청교도들은 인디들과 함께 어울려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절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고 이제 그 낯선 땅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저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지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승리의 헌법 제정을 축하해서 1789년 7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11월 세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도 해마다 이렇게 이제 11월 달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여호와가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3절에 보아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좀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여러분 다른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제일로 좋아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오직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 이런 기도 여러분 해봤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영혼도 물질도 많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시오. 인생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약한 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나를 지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육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육체같이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아마 암송은 옛날에 우리가 번역된 옛날 성경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잘 보고 그럼 토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요감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생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금도 이 시편 23편을 요라면 옛날 식으로 외워요. 지금 성경은 몰라요. 아주 지금 성경은 옛날 성경이 하도 이제 습관돼가지고 옛날 성경은 이제 지금도 줄줄 외우는데 지금 번역된 말씀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시편 23편 글자가 몇 개입니까? 몇 자야? 몇 자요? 나도 몰라요. 시험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시험본 적 없어요. 꼭 시어서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그럼 나라는 말은 몇 번 나와요? 14번. 언젠가 내가 말씀했어요. 14번. 몇 번? 14번 나와요. 14번. 여러분 14번. 왜 하나님이 귀하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목자라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애지간 사람 다 암송합니다. 물론 저도 똑똑히 암송하고 옛날 성경대로 암송하고 지금 성경은 사실 이대로는 못합니다. 옛날 성경대로는 암송을 하죠.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짧고 간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친밀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뭐대? 옛날은 초장이 근데 풀밭이 뭐요? 초장이라고 그러지. 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가장 짧으면서 간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음악가는 이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고요. 음악 미술가는 그림으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고요. 이 시인은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시를 만들어내고요. 어린이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세심을 주고 늙은이에게는 인종할 때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 23편. 이 짧은 시 속에 나란 말의 무려 몇 번이요? 14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나의 목자 삼고 살길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따릅니다.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 왜 왕이십니까?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뭐요? 백성이요. 그러면 백성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런 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 각 민족마다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걸 자랑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마사이 족속들이요. 얼마나 참 그 미개이 그래도 그들에게요. 어마어마한 그런 긍지와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 마사이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여러분 나는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제가 남극 거기 집사람과 함께 물론 갔지만은 그 쉐빙 다시 말하면 그 탐험선 사는 곳까지 가봤지만은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추운지를 모릅니다. 열대지방, 한대지방, 아프리카 또 소말리아 같은 데 태어났다라면 당신 죽어. 어쩌 그런 삽니까? 김비싸. 거기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해. 만약 그런 나라 태어났다라면 어디서 이렇게 반주하고 어디서 이렇게 아들들 낳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그런 데 태어났다라면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다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청정적 목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우리만 나라만. 그 중에서라도 그래도 우리 남쪽에 그래도 서쪽 지방은 그래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함께 인도를 갔는데 특별히 바라나시를 아마 가보면 그때 갔더라면 나는 지금도 아쉽습니다. 정말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라나시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티 오브 조이라는 기쁨의 시라는 그런 이제 혹시나 뭡니까 빌려서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테이프 있잖아. 뭐 그거 있어요. 인도를 갔다 나도 그걸 빌려다 봤는데 기쁨의 시라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의사가 인도에 왔어요. 특별히 바라나에. 이 바라나에 가면 그냥 막 미친놈들이 막 다 미쳤는데 그냥 바람 하나 이거 짊어지고 그냥 다 거지처럼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 사는 맛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가 옆으로 다 찢어버리고 여기 인생에 사는 참맛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의 그냥 도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막 바라나의 시에 가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막 한 몇 미터 가면 다 쓰러져 있어요. 노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다가 이제 강가에서 장작불 피워놓고 그냥 시체를 그냥 올려놓습니다. 이글이글 탑니다. 하루에도 수백 구의 시체가 타고요. 그걸 타면 뽑아가지고 그냥 강가에 뿌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마다 세수하고 그냥 이빨 닦고 막 목욕하고 막 또 물 따다가 밥 먹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생애가 그래요. 그래서 바라나시에 가면 정말 참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꼭 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얼굴이 새카만 흑인이 되지 아니하고 얼굴에 아무 빛이 없는 백인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장손이요 지구의 원 색깔이 무슨 족? 황인족으로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흑인으로 태어났어 봐. 여기 앉아있지도 반주도 안 시켜 흑인이라면.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또 여러분 사실 백인들 핏빛도 없잖아요. 하얗게 가지고 말입니다. 우린 노릇노릇 해가지고 말이요. 이게 지구의 원 색깔이에요. 황인족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목포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아멘. 장군사는 감사하지 않아? 전라북도가 좋아? 목포가 더 좋아? 나도 전라북도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평생 목포 살고 싶어. 그러나 목포를 사랑하기에 나는 떠나는 거예요. 난 목포가 참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셀레나라는 신 앞에서 쓰여있는 3대 감사를 들어보면 여러분 셀레네는요 이제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래서 이제 번식과 애정생활에 영향을 가지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식을 낳고 싶다 그러면 저 가서 빌고 말입니다. 물론 우상이지만은 그 달의 신인데 그 앞에는 이런 감사가 써있다고 그래요. 저처럼 내가 야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수가 뭡니까? 짐승 되지 않냐고 사람 된 거. 두 번째로 사람이 되되 이것은 물론 내가 이따 설명하죠.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데 써놓은 것 가지고 이러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되되 여자가 되게 않게 하시고 남자가 된 것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가 써요. 세 번째는요. 사람이라 하되 야만인이 안 되고 누가? 헬라인이 어디 써 있어? 오, 써 있고. 헬라 사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되 여자가 되지 않은 것에 규제하시고 여자에게는 섭섭한 말이잖아요. 또 야만인들이 듣기에는 여기 내가 사람이라 하되 야만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야만인들 듣기에는 이것도 거슬리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헬라 사람들에게 개인은 가장 좋겠죠. 헬라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저는 그 헬라 사람보다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중생한 것이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헬라 사람이 아니라 야만인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혜와 권세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큰 나라도 망한 지 벌써 오래되었건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왕국은 영원 무궁하고 영생 불멸할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고대 유명하던 큰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또 동양의 요임금, 순임금 때 나라들은 다 그림자도 찾기 어려울 정도 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천국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라이니 우리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 우리가 여기에 살고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한국의 독립도 귀하건만은 우리가 얻은 천국은 여러분 더 귀해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마토 다마시를 자랑하는 일본국도 패망했고요. 세계를 대상으로 호령하던 독일도 넘어졌으나 오직 우리 민족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백성 된 것, 또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은 국토를 자랑하고, 미국은 부를 목적으로 하고, 스위스는 자유와 정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목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동양 상고시대에는요 요순의 통치로 만족했고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우세로 여겼건만은 우리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서 그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멋이로다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영육과 금생 그리고 내세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그 목자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목자를 중심으로 가정이 꾸리게 되고 언제나 목자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늘 드리시고요.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 예배 꼭 드리길 바랍니다. 목사도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려요. 목사도 드리는데 당신들이 안 드리면 되겠어요? 언제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벌써 가정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황권사 장권사는 혼자 살아도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혼자 있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하면 안 돼. 하늘에서 남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지라도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누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목자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다 맡기면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사실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풍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풍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얼마나 농민들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농부가 잘 심고 잘 메고 잘 가꾼 까닭이 있죠. 농부들이 게을렀더라면 풍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농부가 정말 잘 심고 잘 메고 잘 가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런 말이죠.
여러분 농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허락하시고 적당한 바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올해도 풍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것만이 고백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물질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장식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